할렐루야.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렇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남은 비난받을 만하지만 나는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 상황이 그런 거라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돼서 저는 사회의 문제들이 반복된다. 그래서 남 탓하는 심리 두 번째 실험이 뭔가요? 두 번째는 실험이라기보단 심리학에서는 거의 이제 정립된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근본 귀인 오류. 이름은 좀 어려운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이론은 아니고 이건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내재되어 있고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심리라고 거의 이제 여겨지고 있는 심리인데요. 어떤 심리냐면 딱 이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해. 그러면 상황 귀인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잘못이 됐으면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 원인 자체를 상황으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잘못을 누가 하잖아요. 그러면 성향 귀인을 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원래 그런 나쁜 사람이고 별로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한 거야. 그러니까 같은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내 문제는 상황 탓을 하고 다른 사람 문제는 그 사람 탓을 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귀인하는 게 다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거 그냥 내로남불 아니에요? 딱 그거예요. 네. 내가 하면 로맨스. 왜? 나는 사랑에 빠졌고 이렇게 사랑에 빠진 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거야. 남이 하는 건 저 자체가 잘못돼서 저런 불륜을 저지르는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럴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나는 그 상황에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유를 찾을 만한 건 거리가 엄청 많아요. 왜냐면 내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로맨스 같은 경우에는 난 이 여자를 만나봤더니 정말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한 거, 다른 사람이 한 거는 그 상황을 알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거기서 끼어들어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을 상황 귀인을 하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향 귀인은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계속 봐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평가를 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요. 또 이게 심리적인 편안함도 줘요. 내 문제를 내 탓이라고 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괴롭고 상대방 문제를 상대방 탓이라고 하면 별로 괴롭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오류가 일어나는 건데 사실 근데 이런 오류가 일어나면 결국 문제들이 저는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잘못을 하잖아요. 이걸 성향 귀인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내가 똑같은 문제를 저질렀을 때도 똑같이 성향 귀인을 해줘야 그 잘못을 내가 저지르지 않게 되는 거죠. 남들이 불륜 저지르는 거 보고 저건 잘못된 일이야 라고 했으면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이거는 또 내가 잘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인지를 한다면 어떤 사회에 잘못되는 일이 줄 텐데 그쵸.
내 문제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확 바뀌어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었던 어쩔 수 거니까. 없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계속 이 사회에 문제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비난은 하지만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왜? 남은 비난받을 만하지만 나는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 상황이 그런 거라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돼서 저는 사회의 문제들이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가 성향 기인을 하고 있는지 상황 기인을 하고 있는지만 잘 인식을 해도 좀 남 탓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줄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에드워드 존스와 빅터 해리스가 1967년에 발견한 근본적 귀인 오류를 심리학자들이 쉽게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남 탓만 하다 보면 문제의 원인은 찾지 않고 불평만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은 다 떠나고 괴팍한 외톨이가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남 탓,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죠.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고 나를 버리셨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지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서도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 혹은 하나님께 찾으려고 합니다. 또 자신에 대해서는 그래 이래서 그랬어 저래서 그랬어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서 그런 거지 라고 변명만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남은 관대하게 자신은 엄격하게 살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내 탓만 하라는 것도 아니죠.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이고 바르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제3자의 시선으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아야 되지요. 문학의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전지적 작가 시점, 곧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원인을 알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게 되지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시편 14편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습니다. 바로 먹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시대마다 은혜로 그 중에서 부른 자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을 남겨두었지요. 바울은 그 예로 엘리야 시대에 남겨둔 7,000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말씀하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부패하고 부패했습니다. 이세벨과 아합의 폭정 아래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았습니다. 부정과 불의를 일삼았습니다. 엘리야 보기에도 참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선지자는 한탄하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시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내가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이스라엘도 부패하고 부패했습니다. 로마의 권력에 머리를 조아리고 돈의 권세에 아부를 떨며 종교의 권세에 눌려서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관점으로 봐도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신약적 관점으로 봐도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진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시는 것을 보지요. 5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산 자가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패괴하여 죄악이 관영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살렸습니다. 온 세상이 바알에게 무릎 꿇고 우상 숭배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갈멜산에서 예배의 불꽃을 살려내고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십자가로 하늘문을 열고 구원의 길을 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타락하고 다 무너지고 다 신앙을 떠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은혜 주신 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아 시대의 노아이고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 시대에 남겨두신 7,000명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를 세워간, 기초를 세워간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오직 은혜지요. 6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택함 받은 자에게 임하는 은혜,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는 남 탓만 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눈멀어서 남 탓, 하나님 탓만 하면서 완악해지지 않지요. 7절, 8절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지요.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예로 들어서 그들은 자기 앞에 메시아가 왔는데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말씀처럼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면 은혜 받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태에게 일어나 가자라고 하니까 그는 뻘떡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삭개오가 주님과 하룻밤 자고 나서 완전히 변해버렸죠. 이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스치기만 해도 변화됩니다. 다윗도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말씀하지요. 이 말씀은 시편 69편 22절 23절을 예로 든 것입니다. 거기는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살찌게 하는 그 양식이 영혼에 독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노래하게 하는 그 평안이 죽음의 덫이 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복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들의 평안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해서 오히려 저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말씀하지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만남으로 믿음의 삶을 삽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며 생활이 평안하고 복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파멸과 죽음으로 가는 지금 지름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인류 중에서 구원받기로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일, 더 복된 어떤 것이 되지 않는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시대, 은혜로 택정함을 입은 남은 자, 은혜의 7,000명에 속해, 은혜의 백성 7,000명에 속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평안이 없는 것 같고 복이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남겨둔 자, 은혜의 사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상황이나 다른 무엇인가를 탓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2020년 후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